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독했던 것처럼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 당파들이 그 마음이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이제 옥에 가둠으로 이야기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결국에는 그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이 사도들을 풀어주었고 탈옥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전에서 여전히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런 짧은 어떤 기적의 이야기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도전과 위로를 주는가를 한번 함께 우리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런 어떤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이 주의 사자에 힘입어 옥문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그들이 이 감옥문을 빠져나오는 데에 어떠한 거리낌 없이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오늘 이 짧은 이 본문의 한 장이 우리에게 큰 도전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능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어떤 신자들에게는 좀 꿈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감옥을 갇히는 순간 같은 어렵고 문제가 우리 삶에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좀 성큼 와닿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어떤 인생에 만나는 다양한 어려움들 우리가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5장에서처럼 이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었던 것 같은 신비하고 어떤 직접적인 어떤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가정이든 자식이든 남편과 아내든 우리가 삶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때로는 이런 현상들을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이렇게 딱 우리 앞에 등장해서 우리가 바라는 어떤 갈망하는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고 또 자녀들의 어떤 여러 가지 겪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회복되고 또 우리가 또 기도하는 건강의 문제랄지 또는 뭐 자녀의 어떤 입시 문제나 다양한 것들이 뭔가 옥문이 탁 열려서 또 주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그 과정에서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게 주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도들에게 그 어떤 권력도 대항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좀 누리며 또 비유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바라나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5장 17절에 이런 기적들이 사실인 것도 알고 또 그렇게 주님은 행하실 분이라는 것도 알지만 그러나 기적이라는 그 말 단어 그 자체처럼 우리가 삶에서 쉽사리 그렇게 만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는 이 기적의 말씀들을 보통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때는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로 우리는 대충 정리하면 이 기적의 말씀들을 그냥 그때는 그랬으니까 우리 삶에도 어떻게든 일어나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쉽게 넘기고는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기적이라는 것은 몇천 년 후,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도 마찬가지고 어느 다음 이 시대에도 분명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본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교훈하는 말씀일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5장 17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9절의 말씀은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좀 달라고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내용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비롯한 이 사복음서에서 기록된 다양한 기적들은 그냥 나타난 그 기적 하나로만 결과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기적은 단순히 그 안진뱅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벌어진 기적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였던 이 남성의 숫자를 치었던 이 오병이어 사건 또한 그냥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5,000명을 먹인 이 굶주림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벌어진 사건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가지고 있던 중요한 목적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만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앉아있던 자가 일어나기 위해 병이 치료되기 위해 죽었던 자가 살아나기 위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결과만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이 무덤에서 살아났던 사건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살아난 것이 엄청난 기적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어차피 나사로는 그렇게 무덤에 살아났지만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살아나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그게 뭐 언젠가는 죽게 될 건데 언젠가는 죽게 될 사람을 잠깐 살리는 것이 뭐 중요한가요? 차라리 나사로가 한 5,000년 정도는 안 죽어야 하나님의 기적이 정말 임했구나라고 하는데 어차피 배고플 사람들한테 배고픔을 잠깐 면케해줬다. 어차피 죽을 자에게 잠깐 이 무덤에서 살아났다. 로만 하기에는 이 기적이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5장에서 말씀을 보면 이 사도들은 이 탈옥을 하게 됩니다. 주의 사자의 도움을 통해서. 그런데 결국 그들의 이 끝이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는 돌에 맞아 죽고 누군가는 십자가 거꾸로 매달아 죽게 됩니다. 이렇게 탈옥을 하게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에 반응해서 이 사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인정하게 되고 이 시대의 권력자들에게도 납득이 될 만큼 나름대로 높은 자리를 취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이 기적이라는 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으나 그러나 탈옥을 했으나 곧 그들은 다시 재판을 서게 되고 이것은 여러 번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죽음으로 그들의 인생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탈옥을 목적으로 주의 사자가 그들을 탈옥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단순히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들을 끄집어내는 이 주의 사자가 중요한 목적을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그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어떤 권력과 힘 앞에 방해받지 않는다가 오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물론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증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일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를 크게 내포하고 있지만 특별히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작정하시고 그 일을 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는 사람의 연약함, 죄, 탐욕, 또 어떠한 권력과 대항과 힘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방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 당파가 알게 되어서 어떤 일인가 싶어 이 감옥에 가두었던 사도들을 불러 신문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들이 며칠 전에 이 성전에다가 이 감옥에다가 가두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23절에 이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은 든든하게 잠겨 있고 또 그 옥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그 단단한 옥도 그리고 그 사도들을 막아두는 자들의 어떤 힘도 작용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은혜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옥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가장 큰 목적과 수고의 목적이 어디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는 것 정도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세상과는 전혀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와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9장 6절과 9절 7절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 정사와 그 왕자가 그 나라에 군림하고 정의와 공의를 보존하실 것인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성경은 뭐라 말하고 있냐면 열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다른 번역 성경에는 뭐라 말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다윗의 후손들 되는 상징적으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굳게 서고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온전하게 보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뭐냐면 열심을 다한다는 거.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장 큰 이 저변에 있는 마음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라는 말이 조금 부족한데 정말 최선을 다한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확장받았냐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 우리 대신 죽이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얼만큼 사랑하냐면 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여도 될 만큼 내가 너희들을 그만큼 구원하는 데 진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27절과 29절을 통하여 이 기적이 증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 구원받는 것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이 담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한 존재를 만들어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매우 진심이시고 매우 열심이시며 그 기반에는 어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왕국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 그럴싸한 사람을 모집하거나 신입사원 채용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용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욥기에 그 전 장수가 42장. 첫 장과 둘째 장이 이제 뭘로 보통 채워져 있냐면 욥기의 의로움과 그런 욥기는 의롭지만 사실은 하나님 저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지 사실은 저놈은 그렇게 썩 괜찮은 인간이 아닙니다라는 고발로 두 장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욥기를 자세히 읽다 보면 사탄이라는 어떤 존재에 대해 참 징그럽고 끈질기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발합니다. 저놈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니까 그런 거 한번 해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욥을 보면 사탄은 재산이라는 건 이따가도 얻는 겁니다. 그것은 욥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건강도 흔들고 가족도 흔들고 제 삶을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저놈은 분명 변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2장 내내 이 사탄은 하나님을 향하여 저라와 여러분으로 대변되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고발합니다. 얼마나 악하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지를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저와를 떼어내기 위해 사탄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탄이 떼어냄이라고 표현합니다. 떼어냄은 두 장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붙드심은 42장이 끝나도 끝나지 않는다입니다. 사탄의 그 떼어냄은 2장으로 끝이 납니다. 길고 징그럽고 지독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열심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손에서 놓아주실 마음이 없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수고의 목적이 되시는 여러분, 그 열심과 수고를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존재를 만들어 가시는가를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냐, 이젠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런 싸움 하시면 안 되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불러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신비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증명하셨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함 속에서는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열심을 쉬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증명하셨지만 그것은 꼭 기적을 통하여서만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들 중에는 자녀들이 이렇게 냉큼 알아차릴 만큼 확실한 어떤 표현 방법들이 있죠. 선물을 주거나 어디를 데려가서 맛있는 것들을 먹이거나 그럴싸한 것들을 보여주거나 이겠지만
그러나 단순히 거기를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자고 함께 책을 읽고 함께 일어나서 나누는 평범한 대화들 또한 제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그 열심과 사랑 또한 증명됩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방언과 신비한 환상과 체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우리 생각하지만 그 기적이 아니어도 이미 평범함이 기적임을 깨달아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살게 하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 같은 특별함을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그 평범함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기적이 아니어도 평범함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같이 참 평범하고 후덥지근한 오늘과 같은 하루도 너무 특별하고 기적 같은 하루임을 기억하고 언제 내 앞에 이런 주의 사자와 같은 놀라운 신비한 사건은 언제쯤 등장하는가에 몰두하지 마시고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고 알지는 모르지만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그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 그 이상으로 이미 먼저 겪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것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완성된 존재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분이 우리도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자리로 함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놀랍고 확실한 증거라는 그 현상에 속아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평범함 속에 녹아져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평범함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그토록 열심이신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목적을 갖고 계시며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를 이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요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기신 그 삶에서 이미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도 동행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셨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